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교회에 대한 애정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1987년 11월 17일 날 우리 베델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표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은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 확신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 믿음의 근거를 피조물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걸 믿으면 자기 삶이 복된 줄 알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닌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잘못된 근거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확신에 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부분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골로새 교회는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은 말이죠, 골로새 교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인근에 있던 성도들까지 골로새 교회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땅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것에 저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3요소 말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 3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상태를 낱낱이 다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뚜렷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요소들을 듣고 나서 그렇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아무런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 말이에요. 믿음 말이에요. 사랑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신앙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 이걸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말이에요. 무엇으로 점검하나요? 아니 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인지,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검을 해보고 있나요? 그냥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신앙의 기본 3요소를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표지입니다. 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인가,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의 표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뚜렷한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말이죠,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지? 믿음만 보고 신앙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믿음은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해보면 소망은 하나도 없어. 그 소망은 땅에만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을 잡아서 말이죠. 누가 봐도 참 건강한 신앙, 누가 봐도 성숙한 신앙, 누가 봐도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데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쌓는가를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질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무슨 소망이다? 성경을 보지 내만 본다고 붙어오는 거예요. 외우면 말씀을 외우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이죠. 아주 옛날에는 보아는 보자기에 똘똘 쌉니다. 아무도 안 보도록.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디다 놔놓는데 거기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자기에 싸서 그 보화를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 간직하거든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쌓아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특권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대로 사역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도 어디에 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괜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 보화를 어디에 싸서 보자기에 싸셔가지고 하늘에 딱 간직해 놨다가 우리가 하늘에 이를 때에 상급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어디에 싸놨다가? 보자기에 싸놨다가. 보자기에 싸놨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그때 그 상급과 그 영광과 그 멸류관과 그 축복과 모든 특권을 누린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다시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전에 한참 오래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께로부터 듣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에 들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요.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는데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끊임없이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생기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뭘 하면서 생긴 것이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에서 생겨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뭐였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이 이르매 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복음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끝없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가? 다시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때문에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3요소, 균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 균형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균형 잡힌 신앙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지?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고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깨달고 균형 잡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기들이 깨달아지니까 그 성도들의 삶 속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믿음이 있지, 사랑이 있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넘치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속에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온 천하라는 말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온 천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영토, 지배를 받는 영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증인 되리라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음 전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120명의 성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10일이 지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으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이 땅의 역사는 AD 1년으로 시작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었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고요? 30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년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몇 년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서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AD 62전에서 63년도 어간에 이 골로새서를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가 33살인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3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50만 명이었습니다. 놀라도 안 하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30년 동안 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120명이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4,100배가 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속에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더니 온 천하에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어. 무슨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고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디에 전했다? 온 천하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오늘 6절 마지막에는 뭐하는 도다? 뭐하는 도다? 자라가는 도다. 자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신앙이 균형이 잡히고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의 표지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못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될까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은 균형이 잡힌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고, 아니 내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